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을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큰 사고, 큰 재난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왜 원망을 했을까? 또 원망은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원망을 했을까?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원망하게 됐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 여정이 쭉 길잖아요. 호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우회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에돔 땅을 딱 통과를 해버리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편하게 가요. 거기에 이제 왕의 대로, 거기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돔 왕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야, 니네들 뭘 믿고 여길 지나가냐? 가지마 해가지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바란 광야로 우회해서 먼 길을 또 사막길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회하는 길로 인해서 그거 원인 때문에 뭐 했다고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힘들고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활인데요.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 좀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는 일이 좀 안 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원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하면은 원망하라고 해도 못해요. 원망이 뭔데 이럽니다. 근데 만사불통하면요, 뭐든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원망하냐 할 때 일단은 원망의 대상인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근데 이거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요? 모세를 보내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은 정말로 섬겼던, 예배에 섬겼던 그런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건 뭐냐면 지도자인 모세잖아요. 모세가 모든 것을 이끌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할 때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 있죠. 부부간에. 부부간에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은혜가 있는데 그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식이. 또 자식은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제일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부부 간의 관계 혹은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망할 때 다른 회사 원망 잘 안 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월급 받는 회사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하고 직접 관계에 있는. 그래서 이게 뭐냐. 총은 적에다 쏴야 되잖아요. 적에다 총을 쏴야 되잖아요. 화살은. 근데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은 자기 스스로를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나가야 될 그런 우리 아군에다가 총을 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원망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어찌하여 우리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힘줘가지고 이렇게 탁 쏘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서 연습하고 훈련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할 때 원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는 잘 성립이 안 됩니다. 원망이 나오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탁 나오는 게 있고요. 부부간이 좀 안 좋아요. 그럼 또 탁 나오는 게 있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으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생각도 안 해보고 또 자동으로 그냥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거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거든요. 그 죽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세를 보내서 살려가지고 구원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자유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만천하에 공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따라서 호응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 우회의 길이 돼서 좀 둘러가게 되니까 갑자기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살리신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라 하면 죽겠다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거고요. 배은 낭독이고요. 폐역한 거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고요. 독사의 자식이요. 크 쏟아져 나온 게 독이에요. 독.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 했는데 왜 날 건져내셨나요? 건진 사람 멱살을 잡고 막 뭐라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우 있었어. 저 공원길 가다가 말도 안 되게 할아버지 정신이 이상한죠? 예. 여기 저 전동 뭡니까? 이렇게 그거 타고 와가지고는 공원에 매달려서도 죽지도 못하는 데다가 줄 매놓고는 죽는다고. 그래서 나는 뭔가 싶었더니 거기서 이제 죽으려고 목매단 거예요. 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 못 죽게 하냐 그래서 경찰 올 때까지 참았지. 예. 사실 이게 정신이 이상하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죽게 하는가라고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쫙 오는데 10년, 20년 왔거든요. 그럼 뭘 먹고 살았어요 도대체? 안 먹고 안 마시고 살았는가? 날마다 만나가 임하고 날마다 반석에 생수가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먹고 마시고 살았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다니까. 근데 이제 길이 험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 너는 헛깁이냐? 오늘도 먹었잖아요. 근데 막 쏟아놓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너무하다고. 먹었잖아. 근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랬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만나를 보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에요.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양식인데 농사할 데도 없잖아요. 사막에.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날마다 하늘로 임하는 만나 이거를 10년, 20년 먹어왔다니까요. 다만 메뉴가 똑같은 거예요. 영양분은 있어요. 영양가가 없으면 죽지. 근데 이걸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건 아주 그냥 영양가도 없고 그냥 아주 최하급의 음식인데 이런 걸 먹으라 한다고. 원망하더니 뭐랬냐면 이 음식이 싫다 했죠. 싫다. 싫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겨워서 이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갖다 치워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갖다 치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질색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거 먹을 수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분노를 막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이 먹을 게 없다 혹은 이게 맛이 없다 혹은 뭐 가는 길이 뭐 좀 길어져 가지고 우회의 길로 가니까 좀 힘들다 뭐 우리를 뭐 죽이려고 끌고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법인데 속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니까 먹을 것도 하찮다 그러고 살리려고 데리고 나오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다고 딴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상대방을 비난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참 남의 거를 이렇게 갖다가 훔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도요 속에 있는 죄가 큰데 속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길이 멀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막 총 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을 막은 거는 에돔왕이 막은 겁니다. 에돔왕이 자기들 나라로 왜 지나가냐고 니들 가지 마라 해서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회하는 길은요 다 죽는 길은 아니에요. 둘러갈 뿐이지 가나안 가는 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별 문제는 없어요.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냐 할 때 끊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지 이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결과는 뭔가 하면 원망의 결과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랬죠. 불뱀이 그냥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는 전갈 혹은 이 독사, 불뱀, 맹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거기서 서식하면서 사람을 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냈다 얘기죠. 야, 너 오늘은 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라 한 거예요.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더라도 그냥 독이 없는 뱀한테 물리면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맹독성의 독사한테 물리면 금방 죽거든요. 열이 나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그거 왜 여기다 물리냐 할 때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동원한 거죠. 불뱀들 가서 물어버리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지금 참 오는 200만 되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순식간에 죽어가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면 여기에 주체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적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분노하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향해서 터뜨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니들이 한번 원망과 불평들 한번 받아봐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대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낙원을 주시고 야 니들 그거 다 해라. 그 대신에 주인하고 여기 쓰는 청지기들하고는 나그네하고는 구분해야 되니까 선악과 에는 손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라 하니까 기어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뒷감당은 해야 되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 못해 라고 했잖아요.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을 수 있죠? 네, 술 먹고 나서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건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술은 내가 먹었는데 네가 술 취해서 쓰러지냐 아닌 거예요? 내가 막 돈 쓸 수 있잖아요. 왜 못 써요? 카드 있으니까 쓰잖아요. 누가 그거 결제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신용이 파산나서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길이 멀어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게 뭐 메뉴가 똑같아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 가는 게 재미가 없어서 뭐 원망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 나가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관계로 가게 될 때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과 선물을 받을래?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 불뱀으로 죽는 것을 받을래?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딱 볼 때 좋은 결과를 선택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하고 보는 거예요. 나중 가서 불탔는데 잿더미가 됐네. 그때는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은 내가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할게요라고 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원망과 불평을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 다 해놓은 다음에 내가 나중에 감사하지라고 얘기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도록 해라.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을 불태운 다음에 처자식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팔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상이 벌어졌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울다가 나중에 막 화가 나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처자식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다윗 너 때문에 다윗을 따라다니면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이제 끝난 거다. 그러니까 다윗 너 따라다니다가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 쳐 죽이겠다고. 아니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무슨 책임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말렉에 와서 습격해가지고 처자식을 잡아가서 불지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은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것이 분노가 넘쳐가지고 그쪽으로 힘을 발휘해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아말렉을 추격해가지고 처자식을 찾아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창고 경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지.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만세형 동안 다 잘 되고 좋아라 좋아라. 큰 물길이 일어나 나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근데 바다는 잠잠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파도가 치고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정말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고요한 바다 다 같이 합니다.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 큰 물결 일어나 나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욥이 불같은 시험 당해서 자식이 열인데 이거 잔치하다가 생일 잔치하다가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다 죽었어요. 욥은 정말 동방에서 제일 부자예요. 근데 그 많은 양과 소, 가축들을 그 다른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냥 기업형으로 다 털어서 다 가져가 버렸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1장 21절에 욥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가진 게 없죠. 그냥 몸만 나왔죠.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예,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요? 예, 죽을 때 뭐 돈 가지고 가거나 자기 명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털어놓고 몸만 가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셨다고 한 얘기는 선물로 맡기는 거예요. 너 이만큼 해라 해서 막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제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거니까. 야, 너 70년 살다 와. 그러니까 가는 거고. 야, 너 이만큼 재산 줄 테니까 이제는 가져와. 다 가져와. 갈 때는 다 빈손이고 갈 때는요 다 내려놓고 그냥 알몸으로 또 알몸으로 간다고.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욥은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그렇지. 생사화복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서 쓰다가 가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범죄하거든. 난리가 나요. 하나님 너무하셨네. 왜 나를 가난케 하십니까? 나를 부자로 살게 하셨는데 왜 끝까지 부자로 살게 안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또 흔들어 놓습니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범죄한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이요. 하나님 너무 적게 준다고. 왜 빨리 가져가시냐고. 온갖 얘기 다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욥은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을 안 하고 범죄해야 되는데 범죄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길이 멀다 해가지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를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쭉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구원하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 만나 매출하기 생수 주신 은혜, 구름 끼든 불 끼든 인도하신 은혜. 여기 에돔 왕이 와가지고 그냥 가지마 해가지고 바람 광야로 돌아가는데 가나안은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생겼지만은 큰 문제 아니에요. 시험은 들었지만은 죽을 일은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제일 할 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도소예요. 교도소에 감사 노트를 전달했는데요. 배우 김여자 씨가 남부교도소에 가가지고 강연하면서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1000권을 기부했대요. 그랬더니 한 34% 정도가 그 감사 노트를 썼는데 그 감사 노트의 효과가 이런 거다라고 기자가 신문에 썼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다. 부정적인 것만 보던 과거를 반성하게 되었다. 바람 피우고 매일 속상하게만 한 나에게 편지를 보내준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주고 감사하라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해봤는데요. 그 중에 아내가 편지를 아직도 보내주니까 감사하다. 그거 몰랐던가 봐요. 근데 뭘 감사하지 생각해 보니까 편지 안 오면은 편지 보내니까 감사하지. 그럼 자기 한 게 뭐예요? 자기가 했으면 여기가 살겠나? 교도소에 들어와서. 가족에게 얼마나 잘못했을까? 그 다음에 또 바람을 피웠대요.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 사장님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7년형을 받고서 5년째 복역 중인데 감사 노트를 줬더니 그래도 가끔씩은 감사할 마음이 조금은 생기더라.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 그전에는 몰랐던가 봐. 그렇죠. 사람이 막 갇혀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운동 시간에 흙을 밟아보는 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래. 예, 그거 막 콘크리트만 밟고 있으면 사람 막 미칩니다. 예. 길 가다 보면요 신기한 게 많아요. 그 도로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다 콘크리트로 해놓은 도로예요. 거기 가보면은 이게 풀이 자랐는데 풀은 풀이 아니라요. 이 나무 종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막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하다. 그것도 잘 몰랐던가 봐. 항상 뜨거운 줄 알았던가 봐.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국이 식어버리면요 진짜 맛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닭게장을 한번 먹었는데요. 뜨거울 때는 막 먹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한참 먹다 보니까 금방 식더라고 그게. 나중에는 너무 짜가지고요 못 먹겠어요. 금방요. 한 5분 10분 사이에 식으니까 맛이 막 떨어지면서 거의 지금 국이 다 소금 덩어리잖아요.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깨달은 거예요. 밥과 국이 찬밥을 줘도 되잖아. 그럼 따뜻한 게 감사하라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래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10년 징역형으로 복역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까다로워가지고요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데 문제인데 어느 날 그러더래. 그 주임이 교도관이 이름을 부르더래. 그래서 지금까지는 번호를 불렀는데 왜 이름을 부르냐.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감사 노트를 쓰라니까. 제 생각에는 이름도 불렀을 것 같아. 근데 그동안에는 안 들렸나 보죠. 이제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네. 그런 게 자기 귀에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감사 노트를 썼는데 어느 날 밤에 누웠는데 창밖에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창이 조그만데 어떻게 그 둥근 달이 그 조그만한 창 바깥으로 딱 보일까? 그때 자기 눈을 뜬 거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문에 볼 수 있는 그 달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잤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이 둥근 달이 그날만 떴겠습니까? 다른 보름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고 계속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안 보더라도 항상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따라서 그게 보이는 날이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 둥근 달이 떠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 작은 창을 통해서 그 달이 보이니까 이거 참 신기하다, 감사하다, 희망이 보이잖아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람은요, 33살인데 자기가 드디어 인수분해를 풀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공부하면서 성취감에 그게 고맙다고, 자기 희망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교도소 갈래요?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편지를 보내면 감동받을래요? 교도소 창문도 없는데 그 작은 창문으로 둥근 달이 보이면 그때 일어나서 감사하고 할래요? 달이 뭡니까 우리는? 낮에도 해가 중천에 떠 있잖아요. 감사해요? 오늘 날 별로 안 좋아요. 흐려요.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참으로. 근데 막 해가 쫙 비치고 감사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게 악한 쪽으로 가서 나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약간의 그 어떤 선한, 그 다음에 옛날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가끔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주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이 와가지고 만사형통하면 감사하지. 근데 작은 일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성이 없어지거나 완전히 팔다리가 마비돼가지고 식물인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게 많이 보여요. 근데 막 불뱀들만 찾아다니면은 뱀한테 물려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길만 열리는 거예요. 아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자, 그래서 이제 불뱀에 막 물려 죽으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렇게 치료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나무 막대기 꼭대기에다가 불뱀, 구리로 된 불뱀, 그거를 이렇게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라 그러죠. 쳐다보라.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살더라. 다 살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치유인데요. 불뱀의 독을 치유하는 거고 그 원인이 있던 불평과 원망을 치유하는 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매다는 거는 뭐냐면 저주.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왜 노뱀을 바라보냐 할 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왜 길이 험합니까? 라고 길 타령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 막히는 길은 더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조금 길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또 그런 막히는 길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민감한데요, 개인적으로 민감합니다. 남 아픈 거는 조금 아픈 거고요, 내가 아픈 건 많이 아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픈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배고픈 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느낌과 감정에다 의지하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일단 간에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홍해바를 건너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기까지 왔는데 에돔 왕이 가로막아가지고 둘러간다 해가지고 가면 되지. 그런데 왜 하나님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새로운 충만, 영적으로 병든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일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다 같이 합니다.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할까. 우리가 남한테 받은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남한테 받은 선물이 뭐예요? 거의 다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네 생일 축하하니까 내 생일도 좀 축하해 준 거지. 얼마나 받았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줄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크다다. 하나님이나 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졌지,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제도는요, 어느 정도는 해주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거를 우리가 만족해 줄 수 없어요. 부부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러면 깨질 가정이 어디 있어? 하나도 안 깨지지. 나 살겠다 하니까 깨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없다니까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놓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돈 없다 해서 돈을 자꾸 바라보면 더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왜 아플까라고 생각하면요, 점점 더 아프게 되는 거고요. 저 친구가 왜 나를 이용하고 버렸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더 거기에 더 독이 더 퍼져나가는 거고요. 부부간에도 저 배우자가 왜 저럴까 생각하면요, 더 심각하게 그게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오늘 성찬을 거행합니다. 2년 6개월 만에 성찬을 거행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인간의 생명은 피와 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내놨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해서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떡을 드시기 싫으면 드지 마세요. 포도주를 받기 싫으면 받지 마세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럽니다. 영원히 잘 되라 그 말입니다. 국이 뜨거워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날 대신해서 빚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데 국보다 안 뜨겁냐? 그게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와 있는데 아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놨는데 아내가 보내주는 편지보다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사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구원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복지를 하나님이 담당하시죠.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노동을 해야지 내 양식을 얻는 거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치고 나를 등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은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냐고 난 모르는데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사람 사실은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되면 5천만 명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는 나는 중요하지만 5천만 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거나 말거나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여기부터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좀 멀어도 멀지 않은 겁니다. 멀지 않은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까지도 만나 먹었잖아요. 이 하찮은 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면은 뭐 먹을 건데요? 우리 대신방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 5,000명 먹이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먹일 마음이 있어요.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폐기 처분하면은 한 사람도 못 먹잖아요. 근데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고 나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 남았다니까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워서 쓰러질까 밤에는 추워서 어려울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면 되잖아요. 시험은 있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럼 하나님 바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 천국의 예비학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거고 하나님 없다 하고 자꾸 가면 네 없는 대로 가라고 하는 거고 그런 데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인간의 이상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실현되는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백성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없었나요? 사도 바울 병이 있었죠? 사탄의 가시가 있어 악질적이었다니까요. 엘리야, 훌륭한 선지자, 배불렀나요? 아니요. 배가 고파가지고 과부 집에 가서 신세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떡과 고기로 겨우 연명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배부른 게 아니고요.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가 건강이 넘쳐가지고 놀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하나님은 아들을 내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까지 생명을 지불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소한 거거든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주시죠. 구하라 그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잠깐만 하고 말아야 된다니까요. 조금 하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뭘 바라보냐면 내 감정을 바라보면 이거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리가 없어요. 자기 돈도 모자라가지고 야단인데 나한테다가 뭘 갖다 줍니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다 주고 싶지만은 다 줄 수 있는 부모는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시대에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려가 총알 맞아 죽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정말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병도 있고요. 사고 나서 당하는 것도 있고요. 또 보면은 몸의 한 기능이 잘 부족해서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겨우겨우 견디면서 마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당뇨 환자가 생깁니까? 세상에 마시는 건 달달하잖아요. 콩팥 환자가 왜 생깁니까? 아무랑 먹으면 되는데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비문증이라고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리브 예배 데리고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번 연세만의 집사님 비문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눈에 이게 막 파리목이 날아가는 것처럼 막 흔들리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얼마 전에 밥 먹는데 자꾸 뭐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습관적으로 이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나중에 이거 하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멀쩡한 집에 식탁에 뭐가 그렇게 날라다니겠습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안과 갔더니 검사해보자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병은 없다고. 근데 그냥 아주 흔한 비문증이라고. 그러면 눈에 이런 게 좀 노화되거나 뭐가 되면 생기는 거니까 약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사세요 그러더라고. 병원에서는 고친다 얘기 잘 못해요. 식도 역류성 이런 게 생기면요 고친다 얘기 잘 못해요. 그냥 약 드시고 해보세요 그러지 병원의 의사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먹던 그 눈 비타민 있죠. 루테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먹었는데 오래도록 안 먹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먹었더니 거의 없어졌어요. 날라다니는 모기가 다 사라졌어.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심각하면은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 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간단한 거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지내세요 그러는데 잘 없더라고요. 요즘은 잘 없어.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요소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그거 뿌리째 뽑으려고 그러면 뽑히지가 않아서 내 스스로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사한테 물리는 거예요. 독사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있지 여기는 오지 마, 물리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문 겁니다. 세상에 슬픈 일도 있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붐, 베시텐붐 자매가 그 베시텐붐은 결국에는 영양실조 걸리고 병나서 죽었잖아요. 수용소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이렇게 이송하고 해가지고 수용소 갔는데 그 천막 막사에 수용 인원도 안 되는데 들어놓을 자리도 없는데 막 사람들 쓸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위생도 안 좋고 영양도 안 좋고 또 막 가혹한 노동에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이 벼룩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죽어도요. 또 벼룩한테 물리니까 너무나 짜증나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거 벼룩이 계속 붙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거 막 다 짜증을 내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랬대잖아요. 언니 제정신이냐고. 무슨 감사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여기 수용소에 와서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하루도 힘든데 무슨 벼룩을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간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데 안 오더래요. 그 더럽고 벼룩이 우글우글하는데 거기 갔다가 무슨 병 걸릴까? 잘 안 오더래.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은혜가 문제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국에 대해서 감사를 못했으면 하면 되죠. 근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돼야 되고 그거는 전적으로 선물이었다,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는데 조금 환경이 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겨울이 되기도 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일어서서 예배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하찮은 만나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귀한 만나를 먹고 힘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빠른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한 2년 6개월 지났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이만큼 회복되니까 감사하고요. 또 6개월을 지냈어요, 한 해를. 그럭저럭.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우리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은 희망이 아니요.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거. 그런 감사함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예비하셨거든요. 한 주간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밖에는 내 인생에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고단하고 멀고 험한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감사절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주일로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는 사건이 났는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 잔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